사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늦은 비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는 1844년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힘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과 배우셨죠? 사기교과. 거기에 제가 육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예,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문에 보니까 여기 생기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호흡은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당신의 그 영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말이죠, 이 지구촌에서 나오는 그 세상신, 세상형,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호흡,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받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말이죠. 조금만 멈추면 어때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때요? 죽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그 호흡을 멈추는 죽는 것처럼 성령을 매 순간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의 성령이 떠나느냐면은 죄가 들어온 후에 세상신을 마시게 됐어요. 네, 세상신을.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죽은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필요하다어요. 생명의 숨결. 그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품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주재하시는 계시는 전입니다. 또 템플 오브 더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매 호흡마다 그 숨결을 그러니까 매 순간 호흡해야 돼요. 성령,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없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적 50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곳마다 네 가지 질병이 생겨요. 네 가지 큰 사건이 생겨요. 첫째는 영적 가뭄, 둘째는 영적 흑암, 세 번째는 영적 타락, 네 번째는 영적 죽음.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은 더 이상 못해요. 사망의 몸으로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세 번째는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매 순간마다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호흡할 때마다 부어진다 이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매 순간마다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람처럼, 급한 바람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놀래버렸습니다. 놀래버려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호흡하면서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적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칼보리에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한 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죠.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럼 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팜플렛에 논하드렸죠.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재의 구주이신 것을 명백히 알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갈보리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는 것에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 그 십자가로 십계명까지 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전에 없던 사건들입니다.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으면 뭐가 의고 뭐가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만일 이게 호흡이라면, 예? 호흡이라면 만군의 하나님이 호흡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임재하셔요. 거짓말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예. 성령님의 은혜를 품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에 방해자가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의 신이 거기 있고, 내가 어디 바닷가에 가도 주의 신이 거기 있고, 내가 주를 피해서 어딜 갑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무슨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죄가 들끓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죄가 그쳐요, 안 그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인데 분리된 상태를 계속하는 것도 죄예요. 결국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 마귀의 일생 종로로 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지 않으면은 전부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명백히 알아야 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세상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매 순간마다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이 몸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을 호흡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죄를 끝내버리시. 예수님은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첫째, 우리 성령을 주시는 것 첫째입니다. 끊임없이,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몇 사람이라고요? 13만 4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매 순간마다 받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매 순간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다.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성령 받는 게 얼마나 돼요? 영적 죽음, 영적 타락, 영적 가뭄, 영적 흑암이 와요. 인간에게. 영적으로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여러분, 우리의 뜻이 얼마나 고집된지 아시죠? 고집불통입니다. 각자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해요. 예. 그릇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4만 4천은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로 침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받느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당신의 영을 각 사람의 영혼의 성전에 부으실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인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소망 676페이지.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예요.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 성령은 이루어야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루어야 수 없는 능력,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All conquering power. 성령은 말이죠. 모든 것을 정복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옴니포텐트 파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권세 있게 우리의 이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들어요. 우리 몸을.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그럼요. 평생 동안 너희를 해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죠. 그죠? 율법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 그 보양, 양식으로서 늘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그 신자들, 성령 받은 신자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받는 결과, 이거는 복음사역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성령을 받는 결과가 뭡니까? 이것이 복음사역자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성령을 자나깨나. 사실 하나님의 이 율법도 성령의 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날 떠나서는 너희가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676페이지 시도의 소망.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결과는 성령에 관한 것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박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생생한 임재가 저와 함께 늘 하나님의 그 숨결이 저와 함께해요. 그 다음에 모든 지배한 능력이 저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저와 함께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은 감당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대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아픈 부위가 참 이렇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결과는 말이죠.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죠.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럼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누가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예, 왜냐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의, 죄로 아주, 제 자신이 죄 안에 있고 죄가 제 안에 있는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해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는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예. 이거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는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보혜사, 그대의 보혜사이시다. 그분께서는 항상 그대의 마음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항상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요거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TDG 158페이지. 여러분, 다른 거 죄 생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음욕 분치 않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력해도 도망갑니까? 모든 잡생각이? 도망가지 못해요. 아무라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강제로는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인인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무력한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정말로 매달려야 할 그와 같은 상태로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예 죄를 없이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들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속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않게 된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더 보죠. 그리스도 교훈은 뭐냐?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 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 채우는 것이라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 채우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퍼펙트 피스라는 완전한 사랑과 퍼펙트 러브, 완전한 확신, 퍼펙트 어슈어런스 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임재를 받고 소망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도록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 영생을 잃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생명의 호흡이라 했어요. 그게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불어넣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왔어요? 사단이 내려왔어요. 불법.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흡을 하긴 하는데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지 않고 가죽 옷을 해 입히지 않으면 꼼짝달 새 없이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서 그게 의예요. 그죠? 의의 옷. 여러분, 덮개라고 나오죠. 덮개.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덮개를 씌운다 그랬죠. 덮개. 그게 의의 옷이에요. 또 의의 옷은 그거는 그 신랑이 죄송합니다. 임금이 잔치자리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 의가 예복입니다. 예복. 다른 말로 또 품성. 여러분 품성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품성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전부 있다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누구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죄가 들끓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그칠 수 없어요. 죄악이 영속되지 않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된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의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받는다. 늦은 비를 받는다. 이겁니다. 예.
나오죠? 예. 1800, 여러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1844년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존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14만 4천 명은 언제부터 구성됐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을 없는 의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1844년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존재하며 그 예언의 시내는 초기 문집 279,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 쟁투 6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They had received the latter rain.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844년부터 시작됐어요. 인치는 기별이 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844년부터.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 차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지성소 사업급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아시죠? 14만 4천에 노력하도록. 네.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밑에 보십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밑에 여러분 가셔서 참고적으로 예언의 신의 그 페이지를 다 검토하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초기 문제 254, 또 118, 37, 88, 89페이지.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기 전에 일월 시험령이 내립니다. 일월 시험령은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월 시험령에 의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악인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14만 4천이 그 수가 차면 바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쟁투에 보시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특별부활에 전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리라 했어요. 전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데 몇 명만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이죠. 1844년에 그때 그 당시에 이 기별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만약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이제 잠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잠든 그분이 14만 4천의 첫 번째 사람이 되겠죠. 네? 자꾸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이 될 수 없는 게 기별을 받고 하는 게 상징입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게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체험의 노래를 부르는 게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성교회는 뭐라 그래요?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해요. 숨을 거뒀다고 해요. 그분은 14만 4천의 두 번째 사람이 돼요. 첫 번째 그분, 죽은 사람도 늦은 비를 받고,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늦은 비를 받았으니까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말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숨을 거두면은 몇 번째 사람이 돼요? 14만 4천에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50년에 한 부인이 죽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분이 하스팅스 부인입니다. 1850년도. 그런데 엘렌 화이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자매는 부활해서 14만 4천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 우리 부인 못해요. 그렇죠? 예. 그분이 네 번째가 되든 몇 번째가 되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특발부활이 있기 전에, 만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숨을 거두면은 하스팅스 부인 다음으로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겠죠? 죽어서 들어갑니까? 14만 4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죽을 때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 만일 우리 죽으면은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14만 살 못 들어간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까지 죽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 날과 그 시간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합쳐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결코 죽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금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전부 재림을 맞이하게 돼요. 1000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삼림 오십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죠. 그런데 자, 안식일을 보세요.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키며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에 엘렌 화이트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기차를 봤어요. 번개처럼 막 달려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그 기차인데 마치 온 세상 사람이 다 거기에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왜 태우냐고 그랬더니 불태우기 위해서. 근데 그 차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 굉장히 염려했죠. 반대편을 보라고. 반대편을 보니까 아주 적은 무리가 진리에 묻고 또 인을 쳐서 적은 무리가 하늘 그 도성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를 했어요. 여러분, 곡식을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늦은 비죠. 그럼 늦은 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받지 않고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늦습니다. 늦은 비예요. 늦은 비라는 거, 늦은 비를 받았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장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그 다음에요.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재림 신도들의 두 무리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과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가 있어요. 초기문집 36,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장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재림을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림교인들이에요. 재림교인들의 몇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 무리가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 외에 무리가 있어요.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리뷰 앤드 헤럴드 1905년 3월 9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인치는 시기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를 마치시고 둘째 휴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을 것을 보았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하고 있다. 사건 222페이지 하스팅스 부인이 여기서 살아서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 말씀 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읽고 마치죠.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 불과 성령으로 매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에 관한 것만을 생각하시고 그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또 권능 가운데, 임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보내시다가 오실 예수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같이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